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한 저희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라 할지라도 부모들이 자녀들의 본이 되는 것, 부모들의 언어생활, 행동이 본이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모라 해서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잘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당연하게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서도 아들이시라도 친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순종하셨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주의 종들을 우리의 모델과 샘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심사,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그들의 언어를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사도계통이나 혹은 어떤 이상한 영성의 가르침들도 있어 왔고, 또한 최근에도 어떤 이의 주장처럼 말하자면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그러면 내가 별 소리를 하나님께 다 해도 된다. 그런 주장도 아주 큰 소리, 목소리 높여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에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 되고 철이 들어서는 부모를 더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걸 배우고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년, 말년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자라가면서 어느 때에 못해도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대 중반이 되겠지요. 뭐 115살이라든지 4살, 6살이라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칭했다 할지라도 독자 이삭을 묶어서 나무 땅 위에 펼쳐놓고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하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거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말하고 까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워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까불고 별말을 다 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된다.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 주장합니다. 그런 것은 아주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걸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욕을 한다 생각이고 욕을 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처럼 그 대단한 경지에 이르려면 욕을 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것이 막 욕설과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에 나는 이르러 있어. 그러면 미혹이구나. 거짓된 가르침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부모가 고운 말을 쓰면서 자식한테 고운 말을 써라 가르치잖아요. 물론 어떤 부모는 막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자식한테는 고운 말을 써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도둑놈 부모는 도둑질해서 살면서 자식한테는 판검사 되라 뭐 그러기도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바르게 행하고 바른 말을 쓰고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녀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신의 모델은 부모가 되지요. 부모가 돼요. 어떤 어리석은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다 그러면은 자식 앞에서 어릴 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술 마시고 자식을 때려요.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발로 차고 학대하고 자식들을 그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모델을 보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지.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학대하고 술 마시고 구박하고 말로 차고 저주하고 또한 자식들인 자기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커서 저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등의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학대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릴 때에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자기도 그 과거의 아버지처럼 되어져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 자기가 증오했던 그 아버지 행동, 자기가 저주했던 그 행동, 아버지의 폭언, 아버지 학대, 아버지의 분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학대했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학대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 면죄부 아닙니다. 면죄부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 되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몸에 배이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모델인 것이. 생각은 나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배우는 모델은 그것인 거예요. 냉모 삼천지교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많은 동네에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냉자가 아이고 하고 돌아다니고 상업지역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거나 흉내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맹자라는 자식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그러면 서당 있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데려가야지. 그리고 그리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그때부터는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무엇을 본받게 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본받게 하는가? 위선적이게도 돈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위선. 그러나 교인들은 알 사람은 알겠지.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내가 부모든지 혹은 회사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든지 가족 속에 있는 크리스천이든지 부모는 불신자인데 자녀인 나는 크리스천이든지 또한 목회자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얼토당토 않게 엘리야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에녹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 정도 영적인 수준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도 많이 속지는 않습니다. 누가 속냐 그러면 애들이 속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자, 너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너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까지만 죽은 듯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 인생은 펼쳐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따라오게 되고 재산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고 대학만 들어가봐. 그렇게 아이들을 꼬시지요. 그럼 아이들이 어리석은 아이들은 그런갑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혹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까지만 참자. 대학만 들어가면 내 세상이다. 또 어리니까.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 세상이 아니지요. 직장을 위하여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할 것은 많고 흥청망청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술 마시고 놀아버리고 지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디 쓸모가 없는 그런 이상한 대학생이 나오고야 말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준비가 안 되어서 무능력자가 나오게 되죠. 거짓말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다 돼.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 대학생 때는 또 어떤 게 거짓말이 가르쳐지냐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만 되면 모든 게 끝나 그러지. 그리고 이제 놀랍게 4학년 한 2학기 때 되어서 취업이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요. 삼성전자, 삼성 어디에 들어가든지 현재에 들어가든지 좋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고 축가도 받고 이제는 대학 마치고 꽃길만이 있어라고 대기업에 입사했더니 그때에 한 2-3달 지난 다음에 나오는 공통된 소리가 뭐냐 하면 대학생 때가 너무 좋았어. 대학생 때가 꽃길이었어. 국가 공사가 있습니다. 공기업이죠. 공사는 인기 있는 굉장한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사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공사, 너무 좋은 회사야. 그리고 이제 공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합격하고 공사에 다니는 사람들 좀 아는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공사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지옥 같은 시간.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직장 상사의 애경사를 챙기는데 돈이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직장이 끝나면 장례식장 쫓아가야 되지, 돌잔치 쫓아가야 되지, 쫓아가야 되지, 그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직장 상사의 자녀의 결혼식에 쫓아가야 되지, 이런 걸 안 하면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모으기는 고사하고 쏟아 부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근무 시간하고 다르게 그 외 시간이 더 고통스럽고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니까 공기업이니까 좋은 기업 들어갔어. 이제 꽃길이야. 그런데 들어가니까 꽃길은 고사하고
야, 공부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힘들다 했는데 그때가 너무 좋은 때였어요. 그때가 환상이었어요. 많은 어른들도요. 야, 학생 때가 너무 좋았어. 학생들은 야, 나는 얼른 어른 되어서 자유하고 싶어요.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이제 어른들이 되어가지고는 직장생활하면서 야, 참 너같이 공부할 때가 최고 좋은 때였어.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나는 당신이 부러운 걸 당신 돈 벌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이제 직장생활로 들어갈 때 야, 이게 정말 거꾸로 또 이야기하죠. 야, 어릴 때 공부할 때가 좋았던 시대였구나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직장만 좋은 직장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좋은 거야. 그런 것은 누구 정도에만 좀 맞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 나가야 되잖아요. 지원금 얼마 받은 가운데 나가요. 그런 경우에 지원금도 금방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 고아원 생활하고 독립했을 때 직장을 구해놓고 독립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낫겠지만 나 평범하게 편안하게 부모의 품 안에 살아오다가 직장을 들어갔다.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 요즘에 젊은 애들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고통스러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 자기가 꿈꾸는 그 세상이 아니거든. 직장의 세상,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거짓말로 선동이 되어져 버리면 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다른 모습이야. 다른 삶이야. 다른 모습, 다른 삶이야. 아니요. 진리의 길은 일관됩니다. 왜?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표준적이며 일관됩니다.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진리가 같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의 설교는 아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인내, 형제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러한 경건,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의 길, 그러한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어떤 이상향, 환상,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에요. 그러지. 야,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성장하고 막 선지자의 수준에 이르르고 사도의 수준에 이르르면 그때는 기괴한 행동을 하고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이상한 미치광이 같은 삶을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상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언어, 그의 마음, 그의 행동은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야, 믿음이 성장하니까 보통 사람이 깡패가 되고 보통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믿음이 성장한 거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세계를 나는 보고 안 거야. 너희들이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미혹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혹 속에 들어간 거야. 그냥 뻔한 것입니다. 뻔해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경외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입에 거짓이 없고
그렇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에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살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별 기괴한 말을 다 해놓고 너희들은 내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럽니다. 아이들 공부로 따지면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초등학교 수학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그러면 고등학교 새로운 걸 배울 때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전혀 모르는 4차원의 것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탄하게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숫자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다가 분수도 하고 소수점도 하고 그러면서 이 숫자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니까.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옵니다. 13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지금 배교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울 왕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아래 13장 7절 하반절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배교로 끝났고 자살로 끝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본받을 수 없지요.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나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사람을 예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고 신약에는 사도 같은 이들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행실이 끝까지, 종말은 죽을 때까지겠지요. 저희 행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주의하여 봐보라고 말이에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정결했는가, 거룩했는가, 거짓을 그쳤는가, 정직하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러한 삶의 마지막까지를 확인하고 주의하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야,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기괴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막말도 하고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도 해. 그런데 나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그래.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 그것은 미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런 제목. 왜 거짓말이야? 뭐 그렇게 부르나요?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뜬금없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저들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가 왜 나올까요? 갑자기 논리에 안 맞게, 문맥에 안 맞게. 아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문맥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동일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져 있어요. 뭐 대단히 신비한 것, 대단히 신령한 것,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하고 기괴한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그 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각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어떠한 삶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믿음이 얼마간이라도 있는 크리스천들은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저건 정말 정결하게 사는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구나. 저것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요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가질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일하시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도 시대가 틀리고 때가 틀릴 때마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것처럼 주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불변하며 영원하며 주님의 복음이 불변하며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첫째, 주님이 안 바뀌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바뀔 리가 있어요? 안 바뀌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걸으셨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도들이 걸어갔잖아요. 사도들이 주님을 깊이 아니까 주님께 배웠던 것에서 나아가서 이상한 것이 튀어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영원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을 따라서 사도들이 걷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일어서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온 여정이 있다 그 말이지.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그 다른 교훈 이야기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할 때에 그 사이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교훈이 뭡니까? 내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들리는데 다른 교훈. 성경을 인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인용할 때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만들어내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게끔 보이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끝단 다를이에요. 다를이 끝단이죠. 쭉 가다가 어느 때 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다. 그 목표 지점에서 출발지가 30km 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만 1도만 바꿔도 30km 지난 다음에 목표 지점하고는 굉장히 떨어지죠. 1도만 바꿔도. 그런 것처럼 출발할 때는 비슷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성경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전혀 다른 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교훈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내 정욕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내 욕망을 이룰까? 어떻게 내 복지를 가지고 성공을 가질까? 그것이 욕망의 중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라.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유행처럼 가르쳐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장자권을 회복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하라. 장자권만 회복되면 돈도 들어오고 성공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생업도 잘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용하고 이용하라. 회복해가지고 장자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이러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그러나 장자권을 회복하라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제게도 요즘도
핸드폰에가 장자권 회복 세미나, 이 컨퍼런스, 막 그런 거 집회한다고 광고가 지금도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목회자 어떤 핸드폰 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사고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광고를. 당신들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해라. 와서 세미나 듣고 컨퍼런스 듣고 이걸 해라. 당신 교인들도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장자권이니까 이 장자가 옛날에는 뭐 차남의 2배를 챙기고 혹은 부모의 재산을 밭이나 논이나 거의 다 물려받고 어쩜 장자권이 있어. 자, 그런 어떤 기괴한 가르침을 성경에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 장자권을 팥죽으로 파는 사건 등도 이야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끌림직하니까 그런 거예요. 끌림직하니까. 이 똥이 있다고 합시다. 똥이 있으면 똥에 끌립니까? 그건 개가 끌릴지 몰라도 사람은 똥이 있으면 더럽잖아요. 저는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면 이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걸 보면 저걸 열면은 똥이 가득할까 안 그럴까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가 오픈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똥이 가득하더라도 멀리서 본 다음에 똥 있네? 변기가 막혔는갑다. 그리고 이 변기는 이용 못하겠다 나와야 되는데 변기가 덮여져 있으면 저게 왜 저걸 덮어놨을까? 변기가 그냥 막혀가지고 똥이 그득한데 덮어놨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기들을 이제 제 마음 같으니까 저는 이제 다 딴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변기를 오픈시켜 놓습니다. 열어놔요. 근데 누구는 이제 용변 본 다음에 내리는 것에 좀 뭐가 거슬리는가 내릴 때 되면 내리기 전에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습관적으로 넘칠까 걱정이 되는 거 어쩐가 몰라도 다 닫아버린 다음에 이제 눌러가지고 내린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방식이 좀 틀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덜 내려간 것도 있고 안 내려간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똥이 있으면 똥은 더러운 거예요. 끌리지 않아요. 끌리지 않아. 개가 아닌 한은. 그러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말은 끌림직하게 주는 것이니까. 끌림직하게. 우리도 롯데마트, 이마트에 가가지고 신상품이 나왔을 때 뭐 음식 코너다, 무슨 만두가 나왔다, 감자만두가 나왔다. 그러면 좀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먹어보면 이거 괜찮은데? 끌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 주시오. 이벤트 할 때 좀 싸게 삽시다. 그리고 사기도 하지요. 끌림직하니까 그런 것이. 다른 교훈도 똥처럼 더럽게 제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끌림직하게 제시를 하는 끌림직하게. 그때에 사람들은 끌리게 된다 그 말이지요.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식물은 물질을 대표합니다. 돈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 돈 놓고 돈 먹기야. 자, 이거라면 돈이 많이 생기게 돼. 자,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집을 팔 거야. 땅을 팔 거야. 헌금을 내놓을 거야. 록펠러의 그 10가지 그런 원리, 교훈을 가리키면 교회가 부흥될 거야. 11조도 2개씩 준비해서 낼 거야. 교인들은 복을 받아서 록펠러 가문처럼 그런 가문도 일어날 거야. 돈이 다 들어올 거야. 100배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식물 이야기, 식물. 결국은 11조 내면 복 받는다, 돈 번다, 잘 된다, 목사를 섬기면 잘 된다, 이런 것들. 식물 이야기거든, 결국은. 식물이 물질의 대표성, 돈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복주의나 축복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복 받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가리키는 것이. 그러나
진실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돈이 많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증명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명되었어요. 롯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는 참 비참하게 살았지.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섬겼던 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 떠돌았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떠돌았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또 종국처럼 어떤 종국이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의 종국처럼 부귀영화나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순교로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책을 가져오라고 성경책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것을 끝까지 보고 묵상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또한 옷을 가져다 달라고. 왜? 옷이 살만한 감옥살이 삶 속에 돈이 넉넉했다면 겉옷을 갖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할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깝고 그러면 돈도 들어오고 칭찬도 있고 부귀영화도 들어올 거다. 결국은 식물로 사람들을 다른 교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처럼 긍정의 말, 그걸 또 믿음의 말로 말을 바꿉니다. 믿는 대로 된다. 자기 바람이죠. 진리의 말씀과 다른. 그런 건데 이제 식물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런다. 곧 이러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거야. 위로를 받자. 그게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 말은 튼튼하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 또한 돈, 성공주의. 지금은 어렵지요. 그러나 100일 철학이도록 하고 난 다음에는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물을 움켜쥐는 것 같고 안개가 해가 뜰 때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런 잠깐 동안의 정신승리, 잠깐 동안의 거짓된 위안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A라는 청년이 B라는 자매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B라는 청년 자매도 나를 사실은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나도 저 청년 자매를 사랑하지만 분명히 저 자매도 나한테 말하고 인사하고 눈짓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언제 고백할까 카운트다운을 했지요. 일주일 뒤로 나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만의 짝사랑으로 생각했다가 가만히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절대 나만의 짝사랑은 아니야. 이게 황홀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두근두근하고 너무 행복하고 심지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장래가 꿈꾸어지고 환상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날 잡아놓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매도 나도 형제님을 사랑했어요. 아니면 좋아해요. 같은 마음이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고백했더니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저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꿈결 같은 것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하반절에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이 부귀영화, 돈, 물질, 성공 이런 것이지. 식물, 먹는 것을 대표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걸로써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올 거야. 돈이 어느 때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느 때 그냥 일시간에 다 해결해 줘 버리실 거야. 그리고 위안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게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안보나 대한민국의 영원한 보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식물로서 비유사여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들의 행실에 정말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 것이 본받으라. 그렇지. 야, 나는 4차원이야. 너희들하고는 격이 틀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해 못해가 아니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본을 받고 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에빌골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갑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왜요? 본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오픈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만 서신으로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들 앞에서 말과 행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살았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봄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가 모델이기 때문에 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놔봐라.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주님을 더 닮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좀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 좀 제발 초신자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기적이고 죄와 싸우지도 않거나 항상 죄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러니 빌립보 교인 당신들도 그렇게 정말로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보였던 모델처럼 그런 삶을 산 사람들 보여야 한다.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 다시 보면 하반절에 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여달라. 그 말이지. 보이라. 어떤 번역본은 보이라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이라 이것을 눈여겨보라 이것보다는 문맥적인 의미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봐라. 열매로 맺어가지고 보여줘봐라.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18절로 가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복음, 또 사랑, 연합, 하나됨, 순종 이런 걸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뒤로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다른 교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결과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가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정욕이 채워지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는 거, 이 배가. 그것이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배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복지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신일 뿐이다 그 말이지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해. 세상 나라, 세상의 성공, 세상에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 다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이 빌립보서 3장 18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감스럽게 어떤 악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를 본받으세요. 정욕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온갖 추접함과 더러움으로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로마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죠. 세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이 땅에 영원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복지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원하고 또한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고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인 것이 전부인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 사람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세태, 흐름, 또한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걷는 넓은 길,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성경을 이용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가리키는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지를 누리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성공할 것인가.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원함,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지. 그러지. 소위 말하면 신앙에는 소위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12단계가 있어. 그래서 한 5단계가 되면 짠 하고 바뀔 거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7단계가 되면 또 다른 세계야. 9단계가 되면 또 다른 세계야. 10단계가 되면 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12단계가 되면 승천자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에녹 선지자처럼 뿅 하고 사라져. 그러한 12단계가 되기 전에 11단계, 12단계의 삶은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알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요. 우리 주님의 삶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으로 명백하게 보이고 히브리서 등으로 명백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기도 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거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제자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뻔하게 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이해할 수 없고 기괴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혹 속에 잡힌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가운데 3서입니다. 유다서 앞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한 장짜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본을 받으려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면 뭔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와 그것은 미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을 받으려니까 이건 악한 거구나.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선악의 기준을 말씀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옳은 방향으로 선악의 기준을 최소한 세상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가집니다. 좌파 좌익들은 선악의 기준이 지멋대로지만 정상적인 세상 사람이라도 선악의 기준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말씀하는 대로 양심이 율법이 되고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심, 좋은 양심, 바른 양심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이 양심을 통하여 주의를 깨닫고 양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되어서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하죠. 그러나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바른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하여서 악한 것은 저건 아니구나 분별하고 선한 것은 저런 삶이 옳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느니라 이야기하니까 기준이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배웁지도 만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죠. 불신자인데.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면 밭에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다 알곡처럼 보여요. 논에가 알곡이 풍성한데 세밀하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알곡이라고 추수 때를 기다리죠. 막상 추수를 해보니까 어이구 가라지가 너무 많았네 하고 판명나게 되지. 이 가라지들도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배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변장을 하지. 그러나 그 기본적인 기준은 뭡니까?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사느냐 악을 행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지. 심지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선악의 기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경우는 선이냐 악이냐 단지 세상 사람이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주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선악을 명확하게 알도록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의인,
또한 악인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성경에 많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악을 본받는 삶,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악이 선이다. 또한 이 악은 악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 줄을 너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을 이용한 무수한 궤변을 통하여 자신들의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악을 선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애국운동하는 그러한 우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애국을 하나님과 바꿔먹지 않을까. 말하자면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바꿔치기 하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 절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다가 죽겠다. 애국이죠. 애국. 대한민국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겠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대신으로 바꿔버리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동격화시키거나 아니면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악함 속에 우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상당히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선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국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애국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이건 세모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애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엇을 해야 애국인가요? 중동에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애국한다고 칩시다. 무엇을 해야 애국인가요? 북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뭘 해야 애국인가요? 저 힌두교 나라인 인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의 애국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애국이 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국 자체는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국은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의 애국이 오늘은 선인데 내일은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애국 자체를 진리의 자리, 절대 진리의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상숭배가 되지. 우상은 악이 되는 것이지. 성경의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고 유다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총리로, 메데 바사의 총리로, 또한 고레스 원년까지 바사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지 나라가 없는데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지,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건너뛴 다음에 애국자가 다니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애국이라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걸 선으로 놔버린다면, 어느 나라, 일본이다. 일본에서 애국은요.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애국은 어떤 양상이고, 일본에서 크리스천들이 애국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당신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일본 사람.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애국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이 도쿄 청사 앞에 가서 애국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일본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많은 사람, 일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잖아요. 당신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 애국을 해보라고. 애국을. 아니면 당신이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애국을 해보시라고. 애국을. 아니면 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네요. 중국에 태어나서 감사하게 크리스천이 되었네요. 중국 사람으로 애국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문제 같습니까? 쉬운 정답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무엇만이 정답이다 그래요. 무엇만이 정답이고 이 모습만 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이건 선이다. 그렇게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일과 상황에 대하여 사실은 간명하게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그러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선처럼 보이지만 쉽게 사실은 악인 경우도 아주 많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온즉 우리가 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을 구하며 추구하며, 첫째는 주님을 본받으며 두 번째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온즉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기도하며 경외하며 순종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를 보고 배우며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을 보았고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종국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